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힘입니다. 아기가 젖을 먹으려고 해도 힘이 필요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먹습니다. 애들이 놀려고 해도 힘이 필요해요. 학생이 공부하려고 그럴 때 힘이 필요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힘이 필요해요. 잠을 자려고 할 때도 힘이 필요합니다. 힘 없으면 잠을 푹 못 잡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살아갈 힘이 넉넉하게 있는가? 어떠셔요?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성취를 위해서 현대인들은 과잉 소모되면서 모두가 피로한 상태에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살아갈 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해낼 힘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우리가 18편을 펼쳤는데요,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1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자기는 힘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나를 띠띠우셨다. 주님의 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기가 막힌 고백이 33절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사슴이 다니는 걸 보면 발에 스프링이 달렸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절벽을 어떻게 올라가지? 연약한 자신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나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데 내가 도저히 당길 수 없는 놋화를 당겨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지만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승리했어요. 아니, 다윗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승리하고 시험을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에 가장 빛나는 구절이 33절,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가까이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도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 여호와는 당신의 힘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가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기를 신뢰하는 자, 자기 지혜, 자기 머리,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감았고 불의의 창수, 악의 파도가, 악한 자들의 파도가 나를 덮었습니다. 5절에 보면 수월의 줄, 죽음의 줄이 나를
뻘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여러 번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였지만은 죽을 것 같은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외적이 침입해서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모두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믿음으로 나서서 물리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누가 시기를 합니까? 사울 왕이 시기했어요. 저 사람을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예의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추격전을 벌였어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10여 년 동안 너무 죽을 만한 위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것만 아니고요.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젊은 의욕적인 왕이 이스라엘의 이제 통치자가 되었다. 주변 나라들이 긴장을 해서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다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너무 죽을 위기를 많이 만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에는 아들인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에게 마음의 변화가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자기에 대한 모든 신뢰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힘 주시어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셨어요.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죄 모든 우리 판교사랑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예를 우리는 한나 허나드라고 하는 사람, 영국 여성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철로역정의 그 내용하고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썼어요. 그래서 여성이 쓴 철로역정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Much Afraid입니다. 무슨 뜻이죠?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겁쟁이. 그래서 이제 번역에는 겁쟁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Much Afraid는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 한나 허나드 자신이에요. 한나 허나드는 19살 때까지 사람들 앞에 말더듬이었어요. 지독한 말더듬이에요. 대인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두려워요. 공부도 두렵고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much afraid, 너무나 공포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한나 허나드였습니다. 근데 19살 때 교회가 수양회를 열었어요. 수련회를 열었어요. 거기 참여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바로 은혜 받지를 못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한나 허나드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그 성회에서 그 말더듬과 그 평생 쫓아다니던 공포 두려움 증상을 주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연약하던 한나 허나드가 마치 높은 산 위를 팔짝팔짝 장애물을 뛰어다니며 올라가는 사슴의 발과 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영국 여성이 도대체 살아갈 힘조차 없던 영국 여성이 정말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과 같이 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선교하는 선교사, 그리고 기가 막힌 기독교 작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자기를 의지하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가?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 만나요. 승승장구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평안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신뢰할 때는 자라고 하는 우상이 자기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를 버릴 때, 내려놓을 때 우리의 눈이 맑아져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유한한 존재고 내 힘과 지혜와 능력만으로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주심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힘주심을 경험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시험과 고통이 계속 찾아왔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 낙담하고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다윗은 기도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를 할 때 속으로 웅얼웅얼한 거 아니에요. 대충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님, 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라고 cry out,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는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으로 둘러주셨어요. 그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해주셨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부어주셔서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한없는 문제가 다가왔는데 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심을 경험하는 길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기도가 평소에 잘 돼요, 안 돼요? 기도는 절박할 때 제대로 나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절박한 마음이 되게 합니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절박할 때 진짜 기도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부유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낼 수 있도록 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마귀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승리하게 됩니다. 한 예를 성경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힘주셔서 승리한 예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시대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다리우스라고 하는 역사에 나오는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의 그 청원에 의해서 나 외에, 내가 신이니 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예배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칙령을 제국에 내리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죽이겠다라는 칙령이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도 비슷한 그 행정명령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지 말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너희의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불의한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갔죠. 그리고 왕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법이 내렸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다니엘, 내가 사랑하는 신하지만 사형에 처하라. 그래서 어떻게 사형에 처하냐 하면 굶주린 사자가 가득한 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게 됐어요. 왕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가 가득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왕은 그 다니엘 신하, 유능하고 충성된 신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다음날 새벽 일찍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굴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제가 살아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사자가 10마리, 굶주린 사자가 10마리 들어있는데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굶주린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 모습을 사자들이 보고 다니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들이 다니엘이 두려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다니엘이 두려워 물어버려서 삼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 승리했어요. 또 하나님의 힘주심에 대해서 이제는 성경의 예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의 예를 하나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영자 선교사님 아세요? 어디서 본 것 같죠? 근데 이분이 원래는 선교사 전에 전설적인 스포츠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 올림픽이라는 경기에서 국력이 약해서 금메달이 별로 없었어요. 1936년도 송기정 씨가 마라톤 금메달을 딴 게 있었고 74년에 양정모 씨가 레슬링 금메달을 딴 게 전부예요. 금메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 번도 따보지 못한 탁구 복식 금메달을 국민들에게 안겨준 스포츠 영웅이 양영자 선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금메달 따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88 올림픽 앞두고 이제 국가대표 선수, 탁구 선수로 발탁이 되어졌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간염이 걸린 거예요. 간염이 얼마나 몸이 피곤한 병인 줄 아시죠? 집안이 좀 간이 약해요.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테니스 엘보가 왔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공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죽을 듯이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출전을 포기했어요. 근데 너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니까 아파도 좀 출전해달라. 당신은 출전해야 된다. 양영자 선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고 아픈데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때 현정화 선수와 같이 이제 짝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는데 결승에 올라갔어요. 근데 결승에서 만난 그 상대편이 누군가요? 세계 1위 선수 자오즈민, 2위 선수 첸칭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선수를 온몸이 아픈 가운데서 만나서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가 세트 스코어 2대1로 이깁니다. 그리고 3세트 때는 21대 10 더블 스코어로 이겼어요. 양영자 지금 선교사님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온몸이 아픈 채 올림픽에 나갔는데 결승전에서 경기를 하는데 제가 탁구를 치는 제 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손을 완전히 붙잡으셔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공을 치는데 세계 1위 선수가 제 공을 받을 수 없는 속도의 공이 됐어요. 그래서 더블 스코어로 그 세계 1위 선수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힘 주시는데 온몸이 지금 병으로 아픈 자도 세계 1위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해낼 힘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한나와 나드처럼 두려움이 많은 자에게 기도하면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셔요.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기도하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약함은 은혜의 통로다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 만날 통로입니다. 성도에게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만나야 믿음이 제대로 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어릴 때 성령 충만 경험하고, 다윗은 자기의 약함을 알았지만 자기의 약함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예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침공한 그 블레셋과 그 중에 장수 골리앗과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괴물이에요. 키가 얼마나 했어요? 키가 3m 가까웠어요. 3m. 그때는 또 과거잖아요. 평균 키가 다 작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그리고 온몸에 철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10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찌를 데가 없어요. 다치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나무만큼 큰 창을 휘두르는데 그 창의 날이 얼마나 큰지, 창날이 26kg, 창날만 26kg.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휘두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우고 싶겠어요? 다 피하고 싶겠어요? 전부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갔네요. 다윗은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체구도 조그마했어요. 갑옷 없었어요. 좋은 무기 없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상대에 비해서 한없이 약하다는 거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누가 있었어요? 다윗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 골리앗보다 강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칼과 창과 그리고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있다. 승리는 여호와에게 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싸우기 전에 승리할 것을 알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면 너가 아무리 체구가 크고 너가 아무리 무기가 좋고 너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싸워서 너는 이길 수 없다. 나는 오늘 승리하여 너의 목을 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승리한다. 이것이 고백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승리한다. 다윗은 자기의 약함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난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윗은 믿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약함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자기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또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만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토미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짐에 짓눌려 있는데 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황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지워주는 짐.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있다. 근데 토미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상황이나 사람이 지어주는 짐은 그거는 불가피한 거지만 너 스스로 만들어서 너 자신에게 지고 있는 짐은 던져버리라. 너 자신이 너 자신에게 지워주는 짐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왜 많은 이스라엘 군대 사울왕을 비롯해서 골리앗과 싸울 마음도 못 가졌느냐? 골리앗이라는 문제보다 골리앗을 보며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공포라고 하는 짐, 두려움이라고 하는 짐에 짓눌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지어놓은 짐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나를 보지 마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말더듬 증상과 심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던 한나 호나드에게 들어갈 때에
한 나훈아들은 마치 사슴발 가진 사람과 같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믿음이 양영자 선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간염과 온몸이 아픈 상황 가운데도 올림픽에 출전해서 세계 1위 선수를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게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골리앗을 보지 말고 골리앗보다 억만 배 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늘 죽을 때까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주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